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또 일주일이 지나갔네요. 또 이렇게 영상을 또 촬영하게 됐는데 이제 연말이 다 돼가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 이제 정말 올해 한 해는 참 많이 아쉬운 게 많은 한 해였죠. 그러나 위기는 기회다. 여전히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분명히 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있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바쁘게 살아온 한 해 한 해 가운데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도 지혜 같고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어떤 기회가 아닌가 생각도 조금 들고 가슴은 아프지만 이 시간 가운데 빨리 이것이 끝나도록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소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로마서 15장인데요. 여전히 로마서 15장 가운데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16장이 끝나면 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시고 자꾸 로마서를 이제 마지막까지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살짝 좀 우울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외로워지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들의 삶은 이런 것인데, 저도 그렇고 우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분쟁하고 계속적으로 뭐 서로를 헐뜯는 모습들,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를 좀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 말씀도 좀 아프지만,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이걸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라고 이렇게 부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오늘 이제 이야기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바울이 또 이제 로마의 교회에 이야기하는 하나는 또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도 그렇고 우리 학교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먼저 믿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어요. 믿음이 좀 더 성숙한 자들이 있고 믿음이 조금 덜 성숙한 자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게 높낮이의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좀 더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성경의 뜻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죠.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는 약자를 절대로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약자를 누르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고 사랑과 정의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약자들을 향한 항상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시대마다 있어 왔죠. 그래서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냐.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뭐 사랑의 하나님, 뭐 능력의 하나님 뭐 많은데 오늘은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격려해요. 어떻게 해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자,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된다. 믿음 안에서. 기독교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죄악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 가운데 선교하고 전도할 뿐이죠. 그들을 완전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계속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있을 뿐이죠. 우리가 그들을 막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이미 자녀된 그들로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정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선교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오세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고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또 삶으로 증명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문제죠. 어쨌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차별을 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구별이라는 건 존재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거하지 않는 자의 구별함은 존재하죠. 그래서 오늘 2000년 전에 이 로마서를 쓴 바울도 그 초대교회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된대요.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보고 막 기뻐하는 희망이 참 보기 어려운 시대죠. 그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믿음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좀 증명받지 않았나요? 이 코로나 질병 하나조차도 인간이 얼마나 많은 과학을 가지고 의학 기술을 갖고 있고 수많은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이 코로나 하나를 잠재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인간은 상당히 진보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연현상과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고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로 또 증명이 되었죠,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다 증명됐고 너무 많은 것들로 증명이 됐죠.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자살을 하고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 거고 돈이 많은 사람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 증명이 되었죠. 근데 소망이 어떻게 생겨나요? 소망이 있는 삶, 희망이 있고 바라보는 게 있으면 사람은 절대 불운할 수 없고 정말로 불행할 수 없죠.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살아갈 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겨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생겨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살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숨을 쉰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것 같아요. 정말 살아있으면서도 매일매일 죽음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죠. 근데 매일매일 가진 게 없고 정말 쉽지 않아도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도 살아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매일매일 감사해요. 내가 살아있는 게 정말 기분이 좋고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인생은 다른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살아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그 살아있는 인생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 옆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 누가 높니 낮니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차별이 아니라 구별된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듬어서 그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서로 덕을 세울 수 있는,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을 하더라도 내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덕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그 능력은 별로 좋은 능력으로 쓰임받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학교 각 구성원들이 좀 되면 좋겠고요. 이 22절부터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원래는 이제 서바나라는 스페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쪽까지 이제 가려고 이제 원래는 이제 계획을 하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또 일이 일어나냐면 26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대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서로 이제 물질로 돕는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지금의 그런 교회들도 있죠. 지금의 세상 사람들의 어떤 정서로도 충분히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될 텐데, 이 당시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유대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 기독교인들의 부딪힘이 있었어요. 보통 유대 기독교의 가장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고 헬라 기독교의 중심지라고 할까요? 헬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헬라 지방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요 지방에 이렇게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근데 그게 유대 기독교인들에도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또 살아왔는지도 몰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헬라의 기독교인들도 예수님 열심히 믿고 하다 보니까 놀라운 능력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성령의 능력들이 그들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정하시고 막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한 진실 속에서도 이 헬라 기독교인들 뭔가 좀 유대 기독교인들은 좀 치인다 할까요?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그것을 해명하고 또 서로 간에 막 노력하고 연합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이 헬라 기독교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초대교회에다가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다가 방금 이렇게 연보했다, 서로 이렇게 도와줬다, 구호성금 같이 이렇게 헌금했다는 거예요.
서로 돕기 위해서 물질로. 얼마나 이게 좀 또 아이러니하고 굉장히 또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헬라인들이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헬라 기독교인 나중에 믿은 자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있었다는 거죠.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먼저 복음을 믿었고 이것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여 주었고 또 이들은 또 육적인 것으로 또 물질이든 어떤 것으로 또 돕고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어떤 놀라운 어떤 복음의 진보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보는 로마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복음은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또 우리나라는 또 선교를 하고요. 이 복음의 이제 진보가 이렇게 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도 미국에서 이제 들어온 선교사들로 인해서 지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에 이 학교는 이 복음의 역사에 절대로 그 뿌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이 잘 되려면 이 복음의 뿌리를 반드시 기억해야지만 돼요. 그것을 상실한 학교가 과연 잘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원래 항상 그 뿌리가 든든해야지만 그 나무가 잘 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학교의 뿌리인 이 복음의 뿌리를 우리가 잘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 바울이 서바나로 가기 위한 마지막까지 이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가기 위한 어떤 부탁들을 이제 로마 교회에 하면서 15장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얼마나 도울 수 있는가, 선입견을 가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가운데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서로 간의 희생과 섬김이 과연 존재하는가.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죠. 교목실이 얼만큼 더 희생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이 학교를 정말 이 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직원 선생님들 또 교수님들 우리 학생들 모두 다 지쳐 있잖아요. 그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끼칠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전 학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행정 능력도 부족하고 또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니 계속적으로 이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소망하게 하신답니다. 기쁨과 평화는 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쁨으로 믿음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 계속 계셔야지만 이 학교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학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소망과 기쁨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제 축복 릴레이를 이제 또 하셔야 되는데 축복 릴레이 오늘은 또 특별하신 분입니다.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이렇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시고 또 학교에 자세한 얘기는 가서 하시죠. 네,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주자를 만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12번째 주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주자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가 특별하게 마음을 좀 먹고 왔고 오늘 또 좋은 시간 될 거라고 좀 마음을 좀 먹으면서 또 기대하면서 여러분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2번째 주자 오늘 기획조정처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김주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이야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우리 시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김영문화대학교의 기획조정처의 장을 맡고 있는 기획조정처장 김지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저희가 12번째 주자로 이렇게 오늘 이제 오게 네. 되었는데 기획조정처라고 하니까 좀 일반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조금 뭐 하는 곳이지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예.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조직에는 조직을 총괄하는 기획처가 대부분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제목만 들어봐도 좀 있어 보이죠. 기획한다 그러면 대단히 뭐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좀 힘이 센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 업무도 우리 대학에서 제일 총괄하고 있는 그 총장님의 스텝 역할을 합니다. 네. 우리 대학에서 그 스텝으로 중요한 것은 중요 부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처도 있고 또 교무처도 있고 학생복지지원처도 네. 있고 또 총무처도 있고 있는데 네. 뭐 각자의 맡은 역할을 다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기획조정처는 이제 그 여러 부서 스텝 중에서 대학이나 학과의 발전 계획을 주로 담당하면서 우리 대학의 미션이나 비전 그리고 인재상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확인하고 설정하고 또 학생들의 역량이나 또 핵심 전략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학교의 목표도 세워서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점검하고 조정하고 평가하고 관련 역할들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학생들하고 좀 직접적인 일들보다는 학생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그 기획조정처는 다른 부서와 달리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행정기능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행정이 시작되기 전에 네. 정책을 만들어내고 네. 또 그러한 정책들이 법제화되는데 이제 규정을 만드는 역할도 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그 법제화가 되면 실제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행정적 과정에 대해서 대학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예산 재정 관리 부분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대학의 매년 살림살이의 전체적인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예산을 계획하고 또 그 계획한 것을 이사회에 가서 검사도 받고 네. 또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을 아주 그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집행에 대한 것도 하고 관리를 하고 또 회계를 통해서 평가도 하고 또 다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 작업까지 해서 또 새로운 예산을 잡고 뭐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또 기획조정처에서 하는 또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뭐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많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학생들이 특히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는 링크 플러스 사업의 네. 전체적인 계획과 업무 실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기획조정처는 행정에 있어서 조직 체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 있는 조직의 조직 편제의 관리뿐만 아니고 네. 우리 대학의 뭐 학과라든가 이런 교육 편제에 대해서도 네. 매년마다 점검하면서 대학 운영에 대한 기본 계획도 좀 만들고 있고요. 네. 또 모든 대학마다 이제 그 교육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학교가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라든가 네. 대학 평가 인증이라든가 네. 와 관련되는 구조 개혁에 관한 업무도 우리 대학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고 또 대학의 학과라든가 네. 그 업적 평가, 학과 평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가정으로 말하면 약간 엄마 부서 느낌입니다. 살림을 사는 부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그렇죠. 네, 우리 학교에 살림을 사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드는데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만약 기획처가 정말로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제 영상 김현영 선생님 편에서 이제 추천을 받으셨는데 제가 축복 릴레이를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영상을 한번 보신 그 전날 이제 소감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영상을 보고 느낀 것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연스러움이라든가 그게 있고 우리 김현영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학에서 장학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치밀하게 탁월하게 하는데 김현영 선생님은 특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든 이 장학을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매번 하고 있고 평소에 이렇게 하는 행정적 관심이 보면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이 가기 위해서 또 많은 부분을 장학에 쏟기 위해서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이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학업에 좀 더 충실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학업을 잘하려면 그 학업에 잘 진행할 수 있는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이 그 재정적인 부분에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학교에서 관심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 김윤 선생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뭐 다양한 장학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했기 좋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아주 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화목한 계영문화대학교 여러분들, 우리 학교는 이렇게 서로서로 화목한 또 분위기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제 영상에 이어서 그럼 교수님 제가 무슨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아실 겁니다. 드디어 축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교수님 아까 이렇게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정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뭐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는데 올해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였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대부분 구성원들이 공감하겠지만 이 코로나19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학의 모든 부서가 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또 거기에 또 적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학생들과 가장 이렇게 밀접하게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 게 뭐였는가? 네. 그런 부서나 거기에 속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사실 원래 우리 학교에서 야심차게 이제 좀 부서를 개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혁신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교육혁신원에서 학생 성공센터라든가 교수학습센터라든가 인성센터에서 각자 나름대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특히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좀 더 교육 기법이라든가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 학업을 진행하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고민을 했는 부서의 장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그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업 활동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많은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주고 특히 학업에 많이 도움을 주고 특히 온라인 학습에 많이 신경을 많이 썼는 교육혁신 원장이신 송영주 원장님을 제가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번째 주자는 우리 교육혁신원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송영주 교수님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이제 정말 익숙하지 않은 지금 현실 가운데 좀 많은 노고로 이렇게 교육의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교수님 이 마음을 잘 담아서 우리가 다음 주 송영주 교수님께 꼭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영주 교수님한테 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예의 있게 저를 원망하지 말아주시고 본인의 축복이라 생각하시고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교수님 제가 이거는 번외 질문인데 우리 사회복지과 모 학생 이야기를 제가 좀 듣고 와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교수님 별명이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제 별명이 뭡니까? 교수님 별명이 오빠라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저는 학생들하고 기본적으로 교수와 학생의 약간 불편한 관계보다는 때로는 편안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학생들에게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냥 이야기한 거였지 뭐 그런 관계에서 애들이 별다르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친구처럼 지낸다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교수님들과 편하게 대화하고 자기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교수님들이 있는 사회복지 상담과 너무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복지 상담과 학생들은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고 귀한 교수님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이제 끝으로 코로나가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좀 거리두기가 다시 격상되고 이 단계가 격상되면서 자꾸 이제 환경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따뜻한 메시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처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주시는 우리 학교를 향한 마지막 우리 학교 구성원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어려운 시기에 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불편한 점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평소에 늘 서로 간에 했으면 좋은 게 있는데 그게 관용과 배려입니다. 그래서 서로 좀 불편하고 힘이 들더라도 좀 관용을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또 이 추워지는 겨울에 좀 더 훈훈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저도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기에 서로 배려하고 서로 관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독교 대학에 있으면 조금 더 우리 정말 세상 가운데 빛을 또 발할 수 있는 김영문화대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또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직원들에게 귀한 마음이 잘 전해졌으리라고 생각되며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